66편부터 읽어보셨나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 시편 66편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힘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6장 제목의 악장에게 노래 또는 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이렇게 오늘 66편은 시인이 좀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즐겁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영화롭게 찬송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해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더불어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십시오. 인생에게 행하시는 것이 참 어미하십니다. 그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각자의 인생 속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절의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요? 어떠한 일이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흔적으로 남아 있는가요? 혹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요? 우리 각자의 하신 일들이 있을 텐데 시인은 주님의 이름과 주의 일을 찬양하고 온 땅에게도 같이 우리가 높입시다 인도합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인생 가운데에는 독특한 일을 하셨죠. 6절에 그게 나와 있죠. 네,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셨다.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한마디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길이 없는 가운데에서 길을 내신 거죠. 7절에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보시면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신다. 영원한 통치죠. 그리고 열방을 감찰하신다.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통치하고 계시고 감찰하신다. 그래서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왜 이렇게 교만한가? 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왜 고집스러운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8절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또다시 찬양을 인도하죠. 찬양합시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어떠한 일이 주의 일인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신다.
살게 하신다. 그리고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일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시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숨쉬고 있는 것,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잘나서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심장을 우리가 뛰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살게 하시는 분, 지금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분.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 구덩이에 아마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함정과 여러 그물들, 덫,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삶 속에 제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붙드심이 없었더라면 아마 여러 번 넘어졌을 것이고 여러 번 함정에 빠졌을 것이고, 근데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또 이 외에도 9절까지 지금 시인은 찬양을 했는데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시나요, 주님?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또 주의 일이 항상 우리는 좋은 것만 달라고 그러거든요. 맞죠? 우리는 편한 것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10절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은을 정제하듯이 은이 순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불순물이 많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성격 가운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 행동 가운데에는 분명히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게으르고요, 하기 싫고요, 남이 했으면 좋겠고 나는 편하고 싶고, 내가 뭘 손으로 직접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받기만을 원하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용서받기만을 원하고,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불순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높이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존경만 받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10절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바다를 말려서 땅으로 육지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불순물들 또한 뜨거운 불로서 재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나쁜 것을 태우시는 역사까지도 하신다는 일입니다. 예, 외부적인 이 생존 세계, 이 자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우리 영혼 깊숙이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에게까지도 주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주님의 행하심 속에는 이러한 일들까지 그물에 잡히게, 그물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물 쳐놨어. 도랑치고 가재 잡는, 몰죠. 물고기를 몰아요, 그물로. 그러면 그물을 딱 미리 앞에 쳐놨다가
그 다 그물에 걸리게 하죠. 옴짝달싹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건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내 아가미가 걸려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그물에 잡히게 들어가게 하시는 경험 없으십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그물 속에서. 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셔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못 다니게 하시는 일도, 땀을 흘리게 하시는 일도 하신다는 거. 자, 내 인생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헤엄쳐가지고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나를 붙잡는 그물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을 막는 어려운 짐을 지어 허리에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 시인은 독자들로 하여금 알려줍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거 뭐예요? 내 머리를 밟고 가는 겁니다. 난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 머리를 밟고 싶은데 나를 무시하네. 저놈까지 나를 무시하네. 내가 무시해야 되는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그렇게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도 보내시고요. 또 물 가운데에도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무거운 문제, 우리를 올가매는 그물들, 이런 거를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물과 불을 통과한 다음에는 구원하시고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인도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뭘 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뭐 내가 하나님께 뭘 내가 해드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없는데 내가 부모님께 뭘 해드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없습니까? 13절에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러한 놀라운 주의 일, 내가 원하는 일도 하시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도 하시고 내가 슬퍼하는 일도 하십니다. 내게 어려운 일도 하십니다. 나를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기도 하십니다. 또 물 가운데로 넣죠. 뜨겁다가 차갑다가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결국 풍부한 곳에 이르시게 하시는데 시인은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서원을 갚을 것입니다.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가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러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번제와 서원으로 주님의 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나는 그러면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시인은 지금 숫 양의 향기와 살찐 것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수소와 염소를 드릴 것입니다. 셀라. 오늘 나는 그럼 주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주님의 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시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역사,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주의 전으로 가서 예배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뭘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오늘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뭔가요? 간증이죠. 또 하나님의 일을 다시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으면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마음속에 죄악이 있는데 그걸 들어주시겠는가? 그거죠. 주님과의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거죠. 그러나 19절에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러나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인자하심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 여전히 나에게 은혜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그분께 찬양합시다. 온 땅을 불러서 그분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66편의 노래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한 그러한 66편이 되겠습니다. 67편 느기노스에 맞추어 악장에게 시 또는 노래. 느기노스는 아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2절에 보시면 주의 도가 나오고요. 도는 길이죠.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방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1절에서는 주의 얼굴빛으로 비춰달라고 하죠. 빛과 길입니다. 주님의 얼굴빛, 그 다음에 주의 도. 그것을 만방에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길과 주의 구원, 이런 것을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셀라. 예, 모든 민족들도 즐겁게 주를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공평히 판단하신다. 공평한 심판이 있다. 주님은. 그 다음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다. 통치를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굉장히 짧은 시인데 이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자매님부터.
구원이요. 천천히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셔도 돼요. 우리 형제님, 다음 형제님. 하나님이 주시니 예. 감사하며 살아라. 아, 하나님이 복 주시니 감사하며 살아라. 예, 그것도 하나의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형제님은 지금은 집중 못하고 있는데 전에 읽었던 거는 찬양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찬양하는 내용이다. 또 형제님은 예배 같아요.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신방하실 것이다 하는데 예배처럼. 예.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집어 드린다고 한다면 이 1절, 2절 보면은 만방 중에 알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도를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만방 중에 알리소서라고 그러죠. 만방이라고 하는 그 모든 민족 가운데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서도 민족들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4절에서는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민족들이 나옵니다. 맞죠? 뭐 우리나라 찬양 가운데서 All Nations라는 찬양팀 옛날에 있었죠. 제가 아는 찬양팀인데 All Nations라고 찾아보시면 검색하시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민족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 모든 열방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다윗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모든 민족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그래서 이 시편을 보시면은 다윗의 시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 있죠.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자는 이름이 없으면 그거는 다윗의 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편 67편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문에 우리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 예, 땅 끝.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과 심판과 통치로 경배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는 결국 모든 민족은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복이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감사드리는 것. 이게 복입니다. 굉장한 복이에요. 결국에는 온 땅이 다 그것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박복한 것입니다. 온 땅이 다 거기에 참여할 것인데, 땅끝이. 근데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거예요. 이러한 복이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 68편입니다. 악장에게 다윗의 시 또는 노래.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원수를 흩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원수, 주를 미워하는 사람이 도망가게 되었으면 좋겠다. 2절에 연기가 몰려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가듯 불 앞에 미리 녹음 같이. 이 밀은 밀랍이겠죠? 이 초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악인이 망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3절에 그러나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이런 지금 몇 절인가요? 4절인가요? 이게 보면 그의 이름 야로 인하여 이러한 이 번역이 좀 달라요. 이 흠정역하고 그냥 개역성경하고는 좀 번역이 다릅니다. 4절 흠정역에서는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이 야로 인하여. 야. 히브리 말 야 아세요? 야. 모르세요? 예, 여기 지금 4절에 그 이름 야라고 하는 것이 개역성경에는 없죠? 예. 그 다음에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흠정에서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이러한 하늘을 타고 달리세요. 뭐 구름을 탄다는 이야기인가? 예, 그러한 이야기인데 야, 히브리어 야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야훼라는 말 들어보셨죠? 야훼. 그걸 한 글자로 바꾸면 야예요. 야.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야라고 하는. 근데 그분이 타고 광야에 행하셨다? 혹은 하늘들을 타고 달리신다. 뭐 그러한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아비 없는 자에게 무엇이 되어주시냐면 바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 남편이 없는 아녀자에게 공평하게 재판을 보호해 주시는 과부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을 앞에서 뛰놀자, 그분을 찬양하자. 뭐 이러한 지금 굉장히 기쁨의 감흥이죠. 대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기쁜 감정인 것 같아요. 6절에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독한 자, 고독,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속 중에 처하게 한다. 가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수금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근데 거역자에게는 메마른 땅이다.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돼요. 메말라져요. 메말라가요. 이렇게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나?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였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예,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많이 있지만 말씀을 주신다. 그랬더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다. 오늘 방배역에서 또 신학생들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신학교라고요? 백석 씨인데, 백석. 백석, 흰돌이라는 뜻이죠. 흰돌 신학교. 그 여자의 큰 무리가 공포합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12절에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게 지금 날개 은으로 입히고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어떤 비둘기일지 저는 상상은 못하겠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비둘기일 것 같아요. 은과 황금으로 그 날개를 입혔다. 황금 날개를 펼치는 그러한 비둘기. 전능하신 자가 열 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검은 산이라고 하는데요, 살몬. 근데 거기 눈이 날리는 것처럼 열 왕들이 흩어져 버리는 모습을 이렇게 조금 생동감 있게 묘사하지 않았나. 15절에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산 중의 산.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가 이렇게 많대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군대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경적 표현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그 표현이 군사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많은 별들, 많은 군대들, 만군의 여호와.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거 하이라이트 하세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세요. 주께서 높은 곳, 어디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셨대요. 그리고 선물을 받으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시기 위해서 사로잡힌 자들을 끌고 올라가셨다는 이야기겠죠? 이거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바울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에베소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예, 에베소서 4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있으세요? 에베소서 4장? 없어요? 온라인 성경으로라도 한번, 인터넷 성경으로도 한번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자, 이 부분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시나요? 예수님에 대한 은사, 예수님의 은사에 대한 것인데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자, 그가 위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디에 이 사람들은 사로잡혔던 사람들인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그리스도의 선물, 이거 은사라고 흔히들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사로잡힌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사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9절 이렇게 보시면 누구에 대한 표현이냐면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고 또 높은 곳으로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시편인데 바울이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고 또 은사를 주시는 내용으로 바울이 풀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사와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죠. 우리가 하는 은사들, 은혜로운 선물, 나타나는 선물들, 능력들 이런 것들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선물이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 함께 거하려고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데리고 갔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될까요? 이거 좀 무리한 해석일까요? 아니면 좀 무리하지 않은 합리적인 해석이 될까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면 나중에 이게 설교를 한번 또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고 눈에 남는 표현인 것 같은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생각나는 구절 있으세요?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짐을 지셨다. 이 19절을 다른 번역, 흠정영어 보시면 좋은 것을 더하신다. 날마다 더하신다. 그래서 이 짐을 지신다, 지우신다. 우리에게 짐을 쌓아주신다라고 하는 번역으로도 보세요. 예.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말들을 이해 못 하신다면 다시 한번 성경 영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에서 좀 자유롭게 가볍게 지고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하셨죠. 너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거우십니까? 오늘 하루도 나는 무거웠다. 수고했다. 예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 가벼운 것을 지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이 초청,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다면 우리 짐은 가벼운 게 맞습니다. 아직 맡기지 않은 짐이 있다면 이제라도 맡기시면 우리 영혼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너의 행사를 맡기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의 짐을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날마다 우리에게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짐이 있으신가요? 무거운 짐, 근심에 쌓여서 고통이 있습니까? 주께 맡기라.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사망에서 피함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죽음으로부터의 문제 있죠.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것은 그 피하는 문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 원수의 머리 곧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머리가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원수냐면 죄가를 여전히 행하는, 항상 행하는, 여전히 죄를 행하는 자, 그 사람의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여전히 죄를 행하는, 여전히 그 죄를 벗으려 하지 않는, 항상 행하고자 하는 그 정수리는 하나님이 세게 깨뜨리신다. 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무서운 표현이에요. 내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굉장히 무섭죠?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는지. 24절에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자, 이전엔 좀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면 주의 행차하심이 있습니다.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신다. 왕이 성소에 오시는 거예요. 뭔가 이게 국가적인 행사인지, 성소라고 하는 곳은 거룩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영어로는 sanctuary라고 되어 있네요. sanctuary 아시죠? 거룩한 장소. 25절에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른 아이다. 찬양의 행렬이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있는데 여기 어린 여자, 동녀라고 하는 어린 여자, 소녀가 소고를 쳐요. 이 여인도 어린 여자도 탬버린을 치면서 왕의 행차를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26절에 이스라엘의 군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베냐민, 유다, 스불론, 납달리, 그 이스라엘의 지파의 방백들인데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자, 이게 왕이 이제 행차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방백들, 통치자들이 지금 모여 있죠. 맞죠? 그리고 힘을 명하셨고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해 왕들이라고 하는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주께 예물을 거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소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 뭔가 이게 왕의 행차와 같은 왕의 어떤 그런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국가적인 어떤 행사와 같은 그런 느낌. 방백들이 다 모여서 주께 예물을 드리는 30절에 갈밭에 들 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자, 이 은 조각도 나오고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이기신 것입니다.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어 버리시는 그리고 발 아래 밟아버리시는 은 조각을 밟아버리시는 뭔가의 정복자의 느낌이고요. 어떠한 승리자의 모습이고요.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애굽 이집트도 나오고 굿수라고 하는 검은 사람들의 출신의 지역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속히 손을 들 것이다.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라. 33절에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여기도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앞전에서도 좀 전에 하늘들을 타신 광야에서 타셨다 이러한 표현이 있었죠. 비슷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고요.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하늘을 운전하시는 분이세요.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지 그러한 공중에서 하늘을 타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러한 모습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진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떤 설명이 되십니까? 이러한 내용, 모습들이? 하늘들을 타고 달리신다. 지금 자기부상 열차, 우리 지금 누군가 이 드론이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보셨나요? 차인데 차가 이제는 바퀴로 가지 않고 우리가 미래 영화 같은 거 보면 최고 가까운 영화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는 우리 인류 역사에 남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랑스 영화인데 제5원소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저는 이 감독들이 가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영화들이 맥작들이 이렇게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있는데 그 제5원소라고 하는 그 영화도 인류의 역작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미래를 그렇게 묘사해가지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색채, 그 영화의 색채, 느낌 정말 이게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예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너무 세속적인 영화를 미화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런 거 보면 그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보면은 택시가 하늘을 타고 다니잖아요. 최근에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실 때
이제 드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고 노선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거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교통법규로 그거까지 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 때는 못 올 것 같아요. 저는 벌써 반백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갈수록 이제 점점 노화가 심해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 얼굴을 하고 늙은 얘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시편의 내용 보시면 이러한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 창조 조물주에게서 비롯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성경 안에는 이미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있죠. 너 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냐?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천사들이 비뜸을 해줬죠. 예,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 자동차 타고 오시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공중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대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치 손오공이 뭐 타고 다녀요? 군두운이라고 하는 구름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 인간의 상상력이 또 그거서 이런 데서 아마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닌가? 예. 하늘들의 하늘을 타시는 분. 예수님밖에는 뭐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그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소리가 난다. 그분이 소리를 내시면 정말로 웅장한 소리를 내신다는 그러한 광대한 어떠한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성소에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굉장히 이 주옥과 같은 그런 구절들이 많은 시편입니다. 굉장히 주옥과 같은 하이라이트하고 또 보고 싶은 그러한 가사가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69편 보시면은 십자가 시편이기도 하고요. 메시아닉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소사님으로 악장에게 다윗의 시. 소사님 아시죠? 백합화 곡조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앞에 시편과는 다르게 이제 물이 삶 속에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홍수 나신 적 있으세요? 한 번쯤 홍수 나는 경험했다. 그런 분 계세요? 없으세요? 네, 좋은 지역에 사신 분들은 홍수 경험 없이 순탄하게 사셨을 거예요. 홍수 봤다. 직접 눈으로 홍수 봤다. 없으세요? 저는 봤습니다. 저희 집은 산동네였는데 좀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근데 낮은 데로 가니까 물이 잠겼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수 시설이 잘 안 됐나 봐요. 막혀가지고 차가 물에 잠기고 전봇대 여기까지 차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건 제 눈으로 본 적이 있는데 다행히 저희 집은 달동네여가지고 높아가지고 물이 안 찼어요. 예, 그러한 물이 차면 정말 감당 못하죠. 예, 지금 우리 영혼 속에 물이 흘러 들어온다면 자, 2절에 보시면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다. 경험해 보셨어요?
굉장히 당황하죠. 거기가 수영장이어도 당황하거든요. 근데 바다 같은 경우는요, 이 머리에 털들이 쭈뼛 섭니다. 바다는 힘이 세가지고 발이 안 닿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와, 정말 공포가, 이런 공포가 없어요. 갑자기 발이 안 닿으면. 예, 지금 2절에 시인이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깊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큰 물이 내게 넘쳐나는.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런 물 속에서 얼마나 목 놓아 목청껏 부르죠. 사람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부를 거예요, 아마. 피곤하답니다. 목이 마를 정도예요. 눈이 쇠하여질 정도입니다. 무고의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나 때문에 주를 바라는 자가 수치당치 않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주를 찾는 자로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를 위해서 받은 회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죠. 주를 위해 받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셨던 그 부끄러움들, 근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을 바라보고 그걸 견뎌내셨다. 8절에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거 하이라이트 해야 되죠. 이거 아시는 구절이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공부하셨다면 이거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성구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 막 해치고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쫓아내시면서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저를 삼킨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느낀 거거든요. 아니,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시면 저렇게 의로운 분노로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고 환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저렇게 분노하실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걸 보고. 아, 성전을 저렇게 사모하시는구나. 주의 집을 향한 열성과 열심이 있구나. 예수님은 그러한 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 성전에 대한 열성. 자, 예수님이 그러한 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가지면 좋겠죠. 성전을 향한 열심. 주의 전을 향한 그 사모함. 성전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그 열심, 그 사모함, 열정. 예수님이 자기를 삼킬 정도로, 자기가 삼켜질 정도로 그만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어 싸우니. 20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근심이 충만하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는데, 안위할 자를 바라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21절은 이거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예언이죠. 마태복음 27장에 이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는 이게 마취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딱 보시고 그것을 맛보지 아니하시다. 쓸개 탄 포도주, 고통을 감소해주는 마취제, 마약제 같은 것을 맛보시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8절에서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을 때 이 스펀지 같은 거 해용에다가 신 포도주를 머금어서 갈대에 꿰어서 마시게 하려고. 술 취하면 그러니까 취기가 있어가지고 고통이 덜하잖아요. 죽음이 와도 잠드는 것처럼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술 취한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는데, 그런 내용이 21절 성취되는 것을. 22절 시편.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것도 하이라이트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인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성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주고 예수님께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예언인데, 그걸 바울이 인용합니다. 밥상이 올무와 덫이 거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안이 없게 해주십시오.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해달라, 허리가 떨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인용하는 성구입니다. 24절에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예수님께 이러한 고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저주의 행위다. 25절에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굉장한 가수가 아니라 가사죠. 이 노랫말이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거절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남을 수가 없겠죠. 그러한 기도, 그러한 노랫말입니다.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보다
기뻐하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하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한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러한 찬양, 노래 가사처럼 그 감사의 제사, 그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 내 삶에 감사가 없고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평이 많고 감사가 없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황소보다 더 기뻐하시는 제물은 바로 감사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32절에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시온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유다를 건설하신다. 유다의 성읍들을 건설하실 것이다. 그래서 무리가 거기에 거하게 될 것이고 36절에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사람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거하게 되는 장소가 된다. 시온, 유다의 성읍들, 이러한 내용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 69편 보면 떠오르는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의 고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은 그 시온을 구원하신다. 유다 성읍이 건설된다. 그리고 거기에 소유를 삼으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시편 되겠고요. 70편이고요. 굉장히 짧습니다. 악장에게 다윗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어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제목을 붙였는지 1절에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이 원수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아하 아하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제가 왜 그 찬양을 불렀는지 아시겠죠? 주를 찾는 모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 치임하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를 우리 젊은 찬양팀이 한동대학교 찬양팀인가요? 이게? 잘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이 가사를 성경 찬양 스크립처 송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편 이 가사 사실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시편 40편 그거 굉장히 유사해요.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16절, 시편 40편의 16절을 보시면
이런 가사입니다. 지금 이건 70편이잖아요. 40편의 가사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굉장히 비슷한 똑같은 가사죠. 비슷한 가사로 지금 40편과 70편을 지은 것입니다. 좋은 후렴, 코러스가 있으면 몇 번이고 반복해도 다른 노래에 작곡가라고 한다면 이 가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그 가사를 40편에도 쓰고 70편에도 쓴 것입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 반복하고 있다. 이 가사를. 예, 그러면 독자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이건 한 번 읽어서 끝날 것은 아니다.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성령의 계시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 그럼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정말로 찾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 이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 결국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으신 분, 즐거움이 없으신 분, 만족이 없으신 분, 주를 날마다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구한다면, 욥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제가 이쪽으로 가면 주님께서 계실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도 봐야지만, 계신 것 같아서 보면, 안 계신, 여기에도 안 계시고 저기에도 안 계신 것 같다라고 그러한 표현이, 그러한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는. 고난의 시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난 스스로 감추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네, 여기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분을 만나게 된다. 결론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시를 지금 40편에도 비슷한 가사가 있었고요. 70편에도 이러한 비슷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게 하십시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하게 하십시오. 예, 이거는 뭘 기억하기 위해냐면 원수의 멸망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를 해하려는 원수가 있는 건데 그 원수 가운데에서 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한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명절, 절기가 되면 항상 그것을 우리가 왜 추석을 지키고 왜 설날을 지키고 가족끼리 모이나요? 네, 그날 정해서 가족을 만나잖아요. 맞죠? 이러한 날들을 통해서 기념하는 날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기쁨을 기억하면은, 은혜를 기억하면은 거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너무 망각하거든요. 잊어버립니다. 무뎌집니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잊혀 또 원망이 쌓이고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은 잃어버리는 하루하루가 되어 가거든요. 어떤 기억을 되살려야 할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했던, 과거 나를 구원하셨던, 과거 나의 원수를 주께서 무찌르셨던 과거의 구원과 승리,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현재는 어렵더라도,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지금 뭔가 어려운 것 같고 뭔가 불만족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소망된 미래를 바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그분께서 희생을 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래서 기억은 중요합니다.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시를, 똑같은 가사를 40편에도 썼고요. 70편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분, 그분, 성소에 임하시는 우리의 왕. 우리 시편 66편부터 70편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기억나시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지금 기억이 나죠? 그가 어떠한 고통을 받으셨는지,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독한 가운데 있었는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다른 기쁨을 향해 갑니다. 뭐 재밌는 거 없나, 오늘? 오늘 야구 하나? 지금 야구 시즌인 것 같은데. 야구 시즌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형제님. 시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맞죠? 야구장에서 지금. 그런 야구 시즌 되면 우리도 한번 마운드에 서가지고 치고 싶죠. 공 던지고 싶죠. 그런가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것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동준 선생님 시즌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야구 시즌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죠? 자, 봐보세요. 우리 혜선 선생님은 모르잖아요. 맞죠? 저는 몰라요. 야구 시즌인 거 우리는 몰라. 전혀 관심도 없고, 지금 축구가 언제 한다는 것도 몰라. 근데 아는 사람은 지금 알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금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어떠한 기억이, 이 기억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날마다 우리는 회상하면서 그분과의 교제, 그분께 나아가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성전을 향한 열심, 사모하고 나를 삼킬 정도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시편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기억나는 한 분이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짙게 남겨지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명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짙게, 진하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즐거움, 그것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저녁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